잔잔한 바다. 세상은 바다와 같고 광야와 같죠. 광야는 뱀 독사 정갈이 우글거리고 바다는 털 풍랑이 일고 물이 출렁입니다. 그래서 바다든 광야든 죽음의 세력이요. 언제 죽을지 몰라. 거기에 이력편주라 하잖아요. 배 타고 혼자 가는 거예요. 큰 출렁이는 바다에 배 타고 혼자 가.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어째야 돼? 얼마나 위태해.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위태함 속에 있는 게 이 세상 바다 가운데 있는 우리, 거기를 헤쳐나가는 거. 이게 인생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바다가 끝도 없어. 광야도 끝도 없어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다 보면 돈도 떨어지고 돈이 도움이 안 돼요. 사람도 가다 보면 죽어나가 떨어져서 도움이 안 돼. 뭐 이런저런 장비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위태한 바다, 위태로운 광야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망망한 바다 속에 있는 이력편주, 다시 한 번 더 노래를 불러보겠어요. 다시. 캄캄한 바다. 여러분이 지금 배 타고 지금 이렇게 간다 생각하고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까지 불어. 어찌하겠소?
오지요 이제는 보호사 성남 동남 정정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만 흘러버리 재앙 우리 성내요 엎드려 권능의 손 그너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욥기 23장을 보겠어요. 1절부터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어서 가정이 화목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됐습니다. 우양이 번식하고 모든 짐승들이 잘 됐습니다. 옛날에는 짐승이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욥은 원근각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존경이 자제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짐승 다 죽고 다 뺏기고 자녀들 10자녀가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어요. 욥의 몸에 병이 찾아왔어. 이 병이 얼마나 심한지 끙끙 앓아. 알아도 그 앓는 탄식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픔이 더하다. 탄식보다 아픔이 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픔이 심해. 누가 알아줄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존경을 얻었고 명예를 얻었던 존경과 명예도 다 땅에 떨어졌어. 그래서 애들도 욥을 조롱해. 아, 욥 봐라, 욥. 저게 욥이란다, 욥.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욥이 얼마나 마음에 참담하겠어.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그래서 죽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가 나를 받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난 날에 태양이 빛을 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기가 태어난 것을 탄식하죠, 욥이. 네. 이런 아픔 속에 있는데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와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와. 그들이 처음에는 금식을 같이 하면서 위로해 줘요. 그런데 일주일 뒤부터 포문을 여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아마 사람 빌답, 수아 사람 닭발.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닭발, 족발, 뭐 소발, 수아 사람 소발 뭐 해가지고 이 발들이 전부 모여왔어요. 거기다 나이 젊은 엘리후까지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죠. 그런데 이들의 논리 전개가 뭐냐?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것이다 라고 전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친구들에게 먹혀들지 않아. 그리고 이 친구들도 욥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의 논리로 설득시키고 그걸 굴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집요하게 돌아가면서 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위로를 받기는 커녕 친구들의 말 폭력, 말 공격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요 죽을 맛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욥기 23장을 보면 1절에 탄식이 뭐예요? 앓는 소리. 탄식은 어떻게 끙끙 앓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하게 아프세요? 몸이 알아. 몸이 막 저절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를 안 내려는데 내가 왜 이랬지? 소리가 막 나오는 몸이 앓더라고 그렇게.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아니 이거 뭐 저절로 몸에서 움직이니까 막 앓는 소리가 나오는 내가 왜 이랬지? 막 그러는. 지금 욥이 그렇게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면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더하다. 탄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재앙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얘기도 안 돼. 예? 회복될 기미는 안 보여.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아가도 응답이야 또 안 되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입에 가득하고 싶은 이 말,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 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자기의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아픈 가슴을 토로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싶은 이게 욥의 심정인데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디에 있냐? 8절부터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며 왼쪽에서 분명히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으나 배울 수 없구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만나주시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여기까지 모습을 보게 되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욥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욥처럼 망해버릴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잃고 자녀 잃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명예 잃고 이 마누라도 욕하고 나가고 완전히 개털됐어요. 아무것도 남은 거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되네. 모든 사람에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이렇게 망해버릴 수 없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망해버린 분이 없죠. 하나님이신데, 예? 메시아이신데, 신이신데, 신이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신이 저주 속에 매달리고, 그 모습이 문둥병자처럼 짓이겨지고 더럽혀지고, 예?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볼 수 없는 저주 덩어리, 증오 덩어리, 예. 죄덩어리가 된 상태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자기 민족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모두에게 버림받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는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최후 모습을 비명처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고 버림받는 저주 속에 버림받아버리는 죄 없이 그것도 하나님이 이런 비참한 모습을 욥을 통해 반영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았고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이 왜 주어지는가?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성도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리고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이렇게 망해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며 나가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도 응답도 없는 이런 어두운 밤의 때 이러편주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는데 나 홀로 벌어져서 나 홀로 헤쳐나가야 되는 그 인생의 고난의 길을 왜 허락하시는가? 여러분들 중에 혼자 돼서 이러편주 망망대해 바다를 그것도 캄캄한 밤에 빛도 없어요. 그것도 사나운 바람이 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 차고 막 들어오는 그러한 이 망망대해를 이러편주에 몸을 싣고 나간다. 가련하다. 불쌍하다. 내가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불쌍하다. 네? 그렇죠? 왜 이런 고난의 때, 왜 이런 어둠의 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는가? 그거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주님의 고난 속에 연합한 자로 이 죽음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님의 고난을 체험케 하는 그런 고난이 성도의 생애 속에 꼭 온다는 겁니다. 잘 되다가 복상 망합니다. 네. 앞길을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망해버리고 돕는 손도 없고 응답도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 기진맥진, 탈진, 낭망, 손나버리고 숨도 쉬기 싫고 그대로 그냥
길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서 차가 지나가든 말든, 응?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시키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고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하면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탄식이고요. 탄식은 몸이 앓는 소리고 다음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은 마음에서 나와요. 앓는 소리는 뼈마디 속에서요. 육체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데 눈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앓는 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밤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이 눈물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알고 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영등포 광역교 왔어요? 오고 싶어 왔어요? 밀려왔어요? 어쩌다 왔어요? 예. 예. 뭐 밀려온 것 같아. 파도에 떠밀려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고, 그렇죠? 예? 망해서 온 것 같고 파도에 떠밀려서 온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누구에게 인도를 받아서 왔어요? 예.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망했고요. 망해서 고통 속에 있다가 여기까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이 목적이 있음을 아시기 바라요. 고난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둘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우리를 만드셔.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정해놓고 걸어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정해놓고 가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고난의 이 장애물들을 인생 가운데 설치하고 고난의 난코스를 통과하며 유격 훈련을 받게 해요. 유격 훈련을 받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단련을 하게 되죠. 단련한 다음에는 내가 무엇으로 나오리라? 네, 정금으로 나오리라.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름이 최정금이라고 있었어요. 내가 늘 놀렸지. 야, 최고로 하나님의 정금처럼 빚을 사람이야 하면서 최정금을 늘 놀렸습니다. 졸업한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지금 박사 학위를 받고 뭐 교수도 하다가 어디에서 목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혼을 2번인가 했는데 실패했어요. 결혼을 2번인가 했는데 실패했는데 내가 다시 물어봐. 또 결혼할 생각 있나?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대요. 그저 얘들 가르치고 상담해주고 복음 전하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정금처럼 됐네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코를 자꾸 풀면 정금처럼 될 거예요. 우리 동원 참새는 코를 이렇게 푸는데 오근이는 어떻게 푸냐면 손도 안 대고 풀어버려요. 걸어가다가 요만큼 나왔잖아. 손도 안 대고 흥감을 퐁.
나. 아유. 어쨌든 코를 대고 풀든 손도 안 대고 풀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인생을 하나님이 정금처럼 만드시고 정금처럼 빚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리라 말씀. 우리 안에 착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잡고 가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참 유익한 거죠. 시편 119편 69절 71절을 보면 고난 받은 것이 유익이라. 예,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유익인가요? 끙끙 앓고 망하고 이게요. 이 외적으로 고통은 뭐하는데 심리적 고통이 너무 가슴 아파요. 심리적으로 조롱하지. 예? 하하하 욥 봐라. 사람들이 그러면 되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만 나겠어요? 심리적인 이런 참 기가 막힌, 예? 이 땅에 주저앉아서 긁어야 되고 터진 데가 다시 붙고 거기서 피고름이 나오고 벌레가 나오고 벌레가 기는 것 같고 거기는 탔다가 까맣게 탔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이 과연 유익한가?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면 죽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마치게 됐죠. 대통령을 끝나고 나니까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썼던 이 모든 이 돈의 내력을 검찰이 추적하고 들어온 거예요.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전혀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놈의 세상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자살을 택한 거예요. 이 고난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근혜, 이명박. 이들은 들어가서 탁 살고 나왔잖아. 고난을 견뎠어요. 그리고 온 국민에게 광주 5.18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서 죽을 때까지 욕먹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온 국민의 욕을 먹고 욕먹고 전두환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담사의 돌들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렇게 돌 맞았어요. 이 온 국민에게 계속 돌 맞은 거예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습니까? 대통령의 영광, 대통령의 권력, 그 뒤에 맞은 돌 맞은 거에 그 돌 맞은 이 수치가 더 오래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맞은 거예요, 평생.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아들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들이 나가는 교회를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송해가 엊그저께 돌아가셨죠. 90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90 오래 산 거죠. 돈도 많이 벌었다죠. 그런데
송해는 칭찬받고 박수받고 영광받았어요. 온 국민 노래자랑. 그가 한 번 사회 보는데 한 번 설 때마다 얼마 받았어요? 300. 한 번 서가지고 전국 노래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한 시간 하고 나면은 300씩 들었어. 한 번 하는데 사람들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 될까 말까 하죠. 그런데 이 양반은 그 노래자랑 한 번 뭐 하면 300씩. 영감님이 95세인데 그렇게 돈 벌었잖아요. 송해 그분이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예. 돈은 많이 벌었고 박수 받고 영광 받았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은 꽝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수많은 돌 맞고 온 국민의 이 폭탄 세례를 받았지만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예수 믿었어요. 그가 평생 받은 돌 맞은 고난이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예수 믿게 되고 고난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는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수준,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9절을 보겠어요. 예. 고난은 여러분 좀 더 내려봐.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67절로 내려가서 시편 119편 67절 위로 좀 올리면 67.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매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매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질 맞는 고난의 때가 예수님 안 믿는 자는 예수 믿도록 부르는 때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때가 내적 성숙, 외적 성장이 이루어질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은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래서 71절에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다. 네?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죽겠다 하지 말고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게 되면 5장 11절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매 때리고 고난당하고 죽겠는데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대.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자비롭고 이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을 매질해서 만드는 겁니다. 나무 자식은 간섭한다 안 한다? 망하든 말든 나무 자식은 감나라 판나라 이놈아 말들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은 싸우면서 말하죠. 이놈아 말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채찍질을 하며 고난을 허락하면서 매질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인내하는 겁니다. 매를 때릴 때 종아리 걷어 해가지고 매를 때리잖아. 아버지한테 매 맞아봤죠, 여러분? 예, 사고치고 매를 때리면 그 매를 맞는 거예요. 저는요 늘 터졌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아버지가 안티프라민을 발라줬어요. 그거 발라주면서 그러잖아요. 이놈 새끼야 말 좀 듣지.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발라주고. 네. 그러면 그동안에 맺혔던 것이 그러면서 내려가요. 네. 너는 더 맞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질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매질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안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며 매질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 인내가 뭐예요? 참고 견디며 나가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참고 견디며 그러면서 울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입니다. 예. 그렇게 인내하고 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찬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기는 38장을 가서 보면 38이 하토에서 따라지도 있고 강땡도 있잖아요. 38이. 그동안에 따라지 같은 인생이 있어요, 욥이.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 38장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광명이 비치게 되니까 욥이 해석이 안 되고 풀리지 않았던 인생이 확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무도 풀어주지 못해. 하나님 만나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해석이 되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이해가 되면 인생이 쫙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38 따라지가 38 광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3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 나타나면 뭐라 하냐? 폭풍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폭풍 가운데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 그래가지고 욥에게 형용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욥아, 너 내가 하늘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더냐? 막 묻기 시작. 이것저것 만들 때 막 묻기 시작. 욥이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그 속에 담아 만들었는데 너 그거 다 아느냐? 모르거든요. 욥은 전혀 몰라요. 물에가 아비가 있는 거 봤느냐? 바닷속에 사망의 문이 있는데 사망의 문을 네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하늘에 우박창고 있는데 우박창고에 우박들이 어떻게 그렇게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막 묻죠. 그러니까 욥이 아무것도 모르는 질문들을 하니까 유구무원이로소이다 하고 입을 다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입이 열린다 안 열린다? 할 말이 없어진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풀리는데 하나님 만나면 말문이 닫힙니다. 하나님 만나는 건 두려운 거예요. 놀라움인데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요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 구원의 길 속에 예수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뻥 뚫어지며 심령 안에 자유가 오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고 놀라운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주어지는 이게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누가 어디서 갖다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잊게 되면 심령이 부유해지게 되고
인생이 살맛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돈 없어도 웃고 다니고, 그때부터 머리에다 꽃을 꽂고 춤추며 돌아다니게, 실로암 댄서가 되는 겁니다.